교회 설립 감사 예배 날에 아주 적절하게 일어나고 싶었어요. 자리에서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그 다음에 너무 멋져요.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그냥 가슴에 팍 박히는 문장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남현희 집사님이세요? 진순이? 우리 설립일 날 왔던 우리 개척 설립일 날 왔던 두 사람이 26주년 만에 또 이렇게 얼굴 주일에 왔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앞뒤 좌우분과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처음에 계셨던 안 계셨던 지금 계신 게 은혜입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앞뒤 좌우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효야. 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귀한 날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생명의 구원선이란 주제로 설교하겠습니다. 뒤에 순서가 좀 있어서 좀 짧게 진행합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설립 감사 주일 26주년을 맞이했어요. 참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여기서 다시 출발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온 힘을 다했던 여러 기관들과 또 우리 장로님들 이하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우리 아주 제일 꼬마인 우리 지호까지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기념주일이 마치 그 사무엘 시대 때 나왔던 그 에벤에셀의 돌과 같다라는 느낌을 좀 가져요. 이스라엘 민족이 기럇 여아림의 법궤가 올라간 지 약 20년이 지났을 때 그들의 마음은 굉장히 헛헛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시지 않은 것 같은 그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사무엘을 찾아갔을 때 사무엘이 너희 중에 우상들을 다 제거해라. 그리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와서 회개하자. 그리고 다시 한번 믿음을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해라. 그래서 그들을 미스바에 다 모으죠. 근데 모아졌던 그 사람들이 한참 그 은혜를 사모하는 중에 블레셋이 이 소식을 듣습니다. 이것들이 감히, 그러면서 그들이 방백들을 모아서 군사들을 대통해서 이끌어오죠. 그 당시 때 그들은 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문화는 청동기 문화라 칼싸움이 안 됩니다. 게임이 안 되는 구조니까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그런데도 그들이 미스바에서 기도한 힘 때문에 이게 이제 블레셋과 대들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나가서 전쟁할 터이니 기도해 주세요, 당신. 우리가 전쟁할 동안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사무엘이 열심으로 기도하고 전쟁에 임하게 되는데,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우레를 이 블레셋에게 내려칩니다. 하나님 전쟁하기 전에 여러분 이쪽은 이미 대공포가 문제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번개들이 막 성경에 보면 어마어마한 소리와 함께 떨어지거든요. 정신이 산만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에 가서 그냥 주워 먹듯이 전쟁을 이깁니다. 도망가는 그들이 저기 벳갈이라는 곳까지 도망가는데 그 사이에 센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전쟁을 다 이기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걸 기념하자. 그래서 돌을 가져다가 그 미스바와 센 사이의 어느 지경쯤에 돌을 세웁니다. 이제 에벤 이분 아제르라는 돌을 세워요. 그래서 그 에벤에셀이 됩니다. 이 도우메들 마치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기념일은 우리가 다시 돌아보는 것은 우리가 오랜 뭔가를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사무엘이 돌을 하나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놓고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고 말하면서 그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지었다. 우리가 저는 이 창립 기념일, 설립 기념일이 그런 의미가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걸 돌아보는 시간을 끊임없이 가져야 될 줄로 압니다.
이스라엘이 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높이는 그런 날이 주일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생명의 구원선이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를 제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주제 설교를 좀 바꾸다 보니까 내용이 이제 주제별로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조금 이제 감안해서 들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사는 세상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죠. 우리는 어떤 세상 지점에 놓여져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변하는 세상이죠. 그죠? 100년 전에 인구가 20억이었대요. 지금은 80억입니다. 불과 100년도 안 되는 시기에 60억 명이 늘어난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상상할 수 없는 숫자인 거예요. 지금은 이제 AI를 넘어서 AGI 시대가 도래할 거래요. 아직 AGI는 빠르면 한 2년, 길면 한 10년 안에는 도래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AI라는 걸 여러분 들어보셨죠?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말한답니다. 이게 뭐냐면 Artificial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인공 혹은 더 좋은 건 인조, 사람이 만든 거죠. 만든 지능이라는 말이죠. 근데 이 AI는 만든 지능인데 이게 소용되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알파고처럼 바둑을 잘 둔다든지 일기예보를 만드는 슈퍼컴퓨터 기능을 한다 이런 식이지 알파고가 오늘 날씨를 맞춘다든지 무슨 계산을 잘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AGI라고 하는 것은 AI에서 한 단계 더 나간대요. 그래서 이거는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라고 하는데 얘는 범용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둑도 잘 두고 컴퓨터가 바둑도 잘 두고 그 다음에 일기예보도 잘 맞추고 수학 계산도 잘하고 또 기계도 만들고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AI는 딱 놔두고 여기 이제 피지컬 AI에서 몸을 가진 AI가 딱 나오고 그걸 AGI가 다 통제합니다. 지금은 누가 통제해요? 사람이 AI를 통제하는데 이제 몇 년이 지나면 AGI가 전 세계가 지금 여기에 주목하고 있는데 그게 등장하면 그때부터는 인간들이 통제가 되고 이 통제된 AGI에서 AI들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생겨요? 얘네들이 막 로봇들도 만들고 인조 인간들도 만들어지 걔네들이 일을 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 이게 우리는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직업 다 잃고 할 일이 없어져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데 여러분 이런 시대가 있었어요. 로마 시대 때. 로마 시대 때 로마 인구가 5천만 명이었는데 인구의 15%는 다 노예였대요. 그러니까 15% 따지면 한 800만 명 되는데 800만 명에서 1000만 명은 다 노예인데 그동안은 사람들이 막 노동을 해서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 노예가 1000만 명이 생기니까 일거리가 다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인구의 한 30-40%가 직업을 잃으면 그 다음 뭐 해요? 폭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먹을 게 없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로마가 법을 짜냐면 두 가지 법을 내놓습니다. 로마 시민이면 무조건 먹을 걸 나라에서 제공한다. 그래서 기본 급여를 기본 소득을 다 줬습니다. 사람들한테. 그리고 나머지는 로마 사람이라면 절대로 재판 없이 심판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을 이끌어가는 맨 28장까지 가면서 27장까지 가면서 사도 바울이 재판받으러 가는 이유이기도 해요. 그게 로마 법이 그래. 재판 없이 때렸다간 황제의 명으로 모가집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미 기본소득이 주어졌는지 기본소득이 뭐 풍성해서는 아니지만 이 사람들이 그만큼 먹고 살게 됐는데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만족을 못하니까 뭘 해요? 엔터테인먼트를 거기다 집어넣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글래디에이터 막 사람을 죽이는 전쟁을 막 그 모형을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냐면 나는 먹고 살 수 있고 쟤네들처럼 죽지 않으니까 다행일 뿐만 아니라 고맙고 감사하고 오히려 자기가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기능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것들에 만족하면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로마 시대 때 이미 지금의 미래가 그림이 구현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인공지능 로봇들이 막 만들어지면 우리는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그냥 컴퓨터 한 대만 딱 주면 자기 집에서 계속 피자 먹으면서 젊은 사람들은 컴퓨터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지금 멀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라에서 기본소득이 다 나오는 그런 시대가 멀지 않아요. 상위 몇 %만 사는 세상, 다 예견된 세상으로 지금은 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무시무시한 시대입니다. 그것뿐이에요. 매일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국가 간의 분쟁을 넘어서 관세가 전쟁처럼 일어납니다. 트럼프가 대법원에서 야, 이거 불법이야. 관세 불법이야. 정해지니까
예전에 대통령들이 했던 관세 정책들을 다 끄집어다가 이제 우린 더 붙일 거야 이러면서 더 다른 나라들을 옥죄이는 세상을 만났어요. 메르스서부터 계속해서 여러분 얼마나 코로나 이렇게까지 얼마나 많은 바이러스가 끊임없이 옵니까? 지금 또 어디 나라에도 바이러스가 막 돌고 있다잖아요. 아직 세계적으로 범용화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는 그 속에서 야 나는 뭐냐, AI가 묻는데요. 나중에 야 너는 인간으로 태어난 거 치고 나보다 난 게 뭐냐 그런데요. 훨씬 똑똑하니까. 지금은 뭔가 데이터를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아 이게 뭐지? 라고 또 문제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봐 AI한테 시키는데 AGI가 나오면 지들끼리 대화한대. 지들끼리 이미 종교를 만든대. 무서운 세상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나는 누구냐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여러분 욜로족이니 또 뭐 무슨 파이어족이니 이런 것들이 다 생겨나가지고 지금 이러한 시대를 대변하고 있는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성격적인 성경적 관점으로 볼 눈이 좀 필요해요. 성경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이 인자가 올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인자, 예수님 자신이 세상을 올 때가 그렇다는 거예요. 읽어요. 시작.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은 모두 휩쓸려 가기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다.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지적하는 부분은 어디에 있냐면 인자가 다시 온다. 이 세상이 언젠가는 끝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외면하고 또 외면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관심도 없다는 거지. 주어진 환경에서 살아가는 삶에 붙들려만 있는 것, 그게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홍수의 심판은 끝났지만 인류 최후의 심판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요한계시록 20장, 21장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아 일가족 외에는 아무도 심판을 믿지 않았듯이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알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고 그 나라가 지금 점점점 우리 가까이 오고 있다고 얘기해도 관심 없는 거야. 교인들조차 관심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세상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데 그 속에 우리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480세 된 노아를 불렀어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오래 살 수 있었던 환경이 있었어요. 이유가 있죠. 하늘이 뭐 이렇게 그 나중에 설명의 기회가 되면 하겠지만 어쨌든 480대 된 노아를 불렀어요. 그래서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약 120년간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6장 3절, 창세기 6장 3절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는 않을 것이다. 사람은 살과 피를 지닌 육체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다. 두 가지 해석이 돼요. 120살처럼 줄어들 거라고 하는 해석도 있지만 그 당시 문장을 보면 이게 제일 근거가 120년 후에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실 것이라는 이야기가 더 정확하다고 봅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480세 된 노아를 불러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짓게 하세요. 그러니 이제 600살이 됐을 때 드디어 방주의 완성이 이루어지고 그 해 2월 10일 날이죠. 2월 10일 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갑니다. 온 짐승들을 다 집어넣고 자기들 가족까지 다 들어갑니다. 비는 언제 내렸냐? 2월 17일 날 내려요. 그러니까 7일 동안은 비도 안 오고 아무것도 안 와. 들어갔어요. 오늘 하루도 멀쩡해. 내일도 멀쩡해. 7일간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7일 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 40일간 비가 내리고 땅의 지하수가 다 터지고 150일간이 물이 가득 넘쳤다고 7장 24절에 말씀해요. 그리고 땅이 이제 1년 동안 가득 물이 찬 상태에서 점점 마르다가 노아 601세에 그 해 2월 27일 날 무지개교회 창립 기념일입니다. 2월 27일. 절묘하게 맞죠. 네. 그날 노아가 땅을 디뎌요. 382일 동안 배 안에 있었던 거예요. 노아가. 자, 노아의 삶과 그의 가족 이야기는 저는 교회 이야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림을 보는 것 같아요. 노아와 가족들이 120년 방주를 짓고요. 7일간을 기다리는 후에 모든 상황과 심판을 지켜보죠. 이제 그들이 그 안에 그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 영화 있는데
러셀 그 누군가 그 글래디에이터 주인공, 그 주인공이 했던 노아가 있었던 그 영화를 보시면 정말 이 장면이 너무 끔찍해. 노아 방주 안에 있는데 밖에서 죽어가는 비명 소리를 듣는데도 문을 열 수 없는 그 노아의 그 심정이 등장합니다. 그 영화에 보면 러셀 크로우 맞나요? 고민하는 그 장면을 다 지켜본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와 같다는 거죠. 요즘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에게 신앙을 좀 알려주려고 하는 이 간절한 마음은 전 그 노아의 마음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교회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외치지만 그러나 세상은 듣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신들의 삶을 살고 있죠. 그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 묻게 돼요. 내가 맞나? 이런 주일날 교회 오는 게 맞나? 밖에 나가서 우리가 많은 삶을 그냥 살고 누리는 거 맞지 않나? 내 삶을 좀 내 뜻대로 사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질문들을 우리 스스로 하게 될 겁니다. 노아는 얼마나 많은 질문을 했을까? 그죠?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사명의 삶에 붙들려 살아가야 하는 삶에 우리는 여전한 갈등들, 또 옳고 그른지의 문제들을 스스로 돌아보게 되는 것이 우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홍수 후에 창세기 8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때에 하나님이 노아와 방주에 함께 있는 모든 들짐승과 집짐승들을 돌아보실 생각을 하시고 땅 위에 바람을 일으키시니 물이 빠지기 시작하였다. 하나님이 이 옛날 성경으로는 권념하셨다, 지금 성경으로는 기억하셨다, 이런 뜻인데 이 자카르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단순히 기억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삶에 대한 새로운 길들을 제공하기 시작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들이 방주 속에서 견딜 수 있는 힘이었던 것처럼 저는 하나님이 방주를 짓고 방주 안에 거하고 세상의 심판을 경험한 노아와 그 가족들의 삶이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겪는 갈등과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우리들을 이끌어가는 새로운 자카르라고 생각해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시고 새롭게 위로하시고 새롭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일어나라 그 찬양 속에서 우리 삶의 노래로 하라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교회 와서 잠깐 예배드리고 우리 삶의 자리로 가서 우리 모두가 교회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카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카르, 하나님의 기억하심,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다면 우리는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세 번째 생각할 건 그래서 방주를 짓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방주를 지은 노아의 사명과 같은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방주가 뭘까요? 방주는 교회일까요? 아니죠. 정확히 얘기하면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방주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게 해서는, 신학학에서 모형하게 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교회가 아니에요. 물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신 공동체니까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만은 진정으로는 방주는 예수님이죠. 방주는 오고 오는 세대의 유일하신 구원을 우리에게 가져오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방주가 확실할까요? 예수님이 확실할까요? 뭐가 불안해요. 뭐가 더 확실해요? 예수님이 더 확실하신 분이죠. 우리는 노아처럼 그것을 짓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할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은 알려야 돼요. 어떻게? 삶으로. 어떻게? 우리의 입술로. 어떻게? 우리들 모든 것으로 알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120년간 방주를 짓고 그 안에 짐승을 넣고 1년간 양식을 준비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노아는 얼마나 많은 질문과 대답을 반복했을까요? 뭐 하시는 겁니까? 어르신이 이제 500년 되더니 정신이 이상하셨네.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러면서 주변에 수많은 질문들을 받지 않았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한다네. 그러면서 대답하면서 바울이 노아도 얼마나 거기 스스로 질문에 또 답을 하고 또 거기서 또 그 확신 속에서 또 한 걸음 한 걸음 망치질을 했을까? 여러분은 교회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한번 자신들에게 한번 대답해 보시죠. 여러분은 교회가 뭐라고 생각해요? 교회는 생명의 구원선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
우리가 10년을 더 지내고 100년을 더 지내도 교회가 이걸 상실하면 다 깨지는데, 아니 목사님 당연한 걸 뭘 그런 걸 묻으세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걸 위해서 그렇지 않아요. 저는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녔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는 교회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교회가 커지고 또 규모를 갖출수록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집니다. 기관이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있습니다. 목표가 앞서게 됩니다. 계획이 앞서게 됩니다. 찬양대가 점점 올라가요. 찬양이 우리 예를 들면 우리 레인보우 싱어즈가 막 점점 잘해요. 우리나라에서 어디 대회 나간 때도 1등까지 했어요. 그럼 여러분 그런 날이 한번 있다고 칩시다. 한번 대회 나가면 나가셔도 여러분들은 상위권에 입상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좀 생각에서 빠져나오세요. 아직도 생각 속에서 안 나오신 분들이 한 80% 되는 것 같아요. 좀 빠져나오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부터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 다음 주에는 지각하는 대원은 작살나는 겁니다. 너가 지금 우리 찬양대를 뭘로 하고 지각을 다 해. 이렇게.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지적한다고 예수가 없나요? 아니, 그 개념을 생각하고 얘기하라고. 우리가 부족한 거 천지거든요. 모자란 거 천지거든요. 저는 무슨 자격으로 여기 서겠어요?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모두가 있는 거죠. 아까 커버넌트 찬양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은혜인 거잖아요. 그 은혜가 사라지면 기득권만 생기는 거고 권리만 생기는 거예요. 대통령의 자리에 가서 또 정치가의 자리에 가서 가기 전까지 다 그런 소리야. 가고 나면 딴 생각 품고 딴 마음 품는 일들이 왜 그렇게 일어날까요? 우리도 똑같은 사람들인 거죠. 우리 게 아니에요. 다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되고 다 하나님께 돼야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자세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쉽게 너무나 빨리 상실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금방 그걸 잊어버리고 마는 게 우리거든요. 여러분 모든 것이 방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듯이 우리 모든 말과 행위와 공동체 방향, 나의 헌신, 나의 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만 하세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걸 놓으면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게 돼요. 저는 너무나 많은 교회를 경험했고 너무나 많은 환경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게 뭔지를 정확히 아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그걸 잘 살려내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안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지. 금방 바뀌어요. 금방 환경이 우리를. 그럼 여러분 방주만 온전하면 우리는 사명을 다 하는 거예요. 이건 놓으면 안 됩니다. 그 방주 사명이 뭐라고요? 예수만 높이는 거죠. 우리 가운데 예수가 드러나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와도 예수가 계시네 이렇게 봐야 돼요. 목사가 대단하네 이러면 안 돼요. 대단하네 여기 예수님이 계시네 이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를 드러내려면 오히려 약할수록 좋아요. 왜? 예수님만 드러나니까. 방주는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지어야 하고 그 원칙을 어겼다면 382일을 물 위에 못 떴을 거예요. 나중에 과학자들이 밝혔잖아요. 방주를 보니까 공기덩어리, 풍선 같아. 아무리 이리 치고 저리 쳐도 그 방주는 그 나무로 지은 목선이 끔쩍도 안 하고 1년을 버티는 거예요. 돛도 없어요. 노도 없어요. 근데 침몰할 수 없는 물 한 방울 안 새는 완벽한 모습으로 방주가 지어졌다고 과학자들이 밝혔잖아요. 원칙을 지켰을 때 382일을 견딜 수 있는데 그 원칙이 뭐예요? 예수님만 높이는 거죠. 복잡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만드세요. 나의 입술에 예수가 주인 되게 만드십시오.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고 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의 소리를 줄이고 나의 자랑까지 내려놓고 내가 했던 경험, 지식, 방향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바울처럼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의 역사만을 자랑하고 그분만을 높이는 복된 무지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누구 한 사람에 의해서 시작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셨고 주님이 여기까지 이끄셨으며 또한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질 때 우리의 앞날도 주님에 의해서 이끌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26주년 시간은 번개처럼 쏜살처럼 흘러갔지만 우리 마음속에 주께서 행하신 일들은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이 펼쳐갈 그 일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우리 자신들이 빚 갚겠다고 우리 스스로가 주님과 거래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만을 붙들고 나아가 모든 이들을 허용하고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은 내가 덮고 내가 더 넓게 마음을 품어야 될 그곳임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신앙 따로 예배 따로 믿음 따로 따로따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내 삶, 내 말, 내 행동 그 자체가 예수를 높이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